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을 여러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베푼 기록이 남아 있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 주었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 사람을 살려 주셨는데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들을 살리신 것과 나사로를 살리신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공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라는 구제를 잘하는 여인을 다시 살렸죠.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강론할 때 2층 창가에 걸쳐 앉아 밤새도록 복음을 듣고 그리고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은 유도란 청년을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소생인 거죠. 다시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실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다시 인간으로가 아니라 영화체로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부활은 앞으로 예수님을 닮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한 분이 가끔씩 멋진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애들이 공부를 하든 말든 관심도 없는 것처럼 혼자 창밖을 바라며 강의를 쭉 하시고 판서를 쭉 하시다가 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 씩 웃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주 어느 유명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하거나 멋진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의를 한참 하시다 말고 잠깐 창밖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럼 졸던 애도 깹니다. 왜? 바로 그 멋진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된 겁니다. 인터벌을 좀 두고 있다가 어느 성현이 말씀하셨어. 철학자가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왠지 알아?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잖아.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음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이요. 알았지? 이런 수업을 했어요. 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우리에게 죽음은 다가와 있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 말씀이 정말 멋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어가면서 그 말씀이 무서운 궤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도로를 걸으실 때 이 차도 있는 쪽에 가깝지 않고 인도 쪽 가운데를 걸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차가 덮칠까 봐. 그리고 건물 쪽으로 가까이 걸으면 위에서 뭐가 떨어질까 봐 가운데로 걸어가신대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두려움 때문에 어디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실제로 두려운 겁니다. 죽음은 막연한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들아 봤지? 죽음이 아니란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아니야. 이것은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당시에나 지금에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굉장히 많은 학파들이 이걸 주장했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라는 그 가사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 무덤에다 묻었는데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가사설.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처럼 거짓말로 유포했다는 이 기만설. 그러기 위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기대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환각을 봤다고 하는 환각설도 있습니다. 동시 환각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 몇 사람이 살아나신 것처럼 봤어. 그랬더니 동시에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동시 환각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봤다는 겁니다. 그 환각을. 그리고 현대 비평학자들은 부활의 사실보다도 그 사실이 진짜이건 말건 이건 상관이 없고 부활의 의미만을 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해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사실이 아닌 가공의 논리에 의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무덤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총독의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밀폐가 되어 있었고 함부로 열 수도 없었습니다. 기절에 들어가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문을 여는 것도 함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을 열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총독에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돌의 무게가 1톤이 넘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여자들이 가서는 밀어볼 힘도 쓰지 못하는 거죠. 그 밤중에 그 돌을 굴릴 때에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와 다른 수많은 설들이 있어요.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설인 것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만큼 부활이 정말 신비롭고 놀라움을 주고 있는 증거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해 생각해내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의 보고서 같은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분명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황제에게 묻고 있는 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많은 당시의 역사가들이 유대의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역사의 기록을 역사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정리한 역사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역사가들이 그래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입증한 수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시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최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이며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죠. 불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고 도망가게 했다면 예수의 부활이 그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공포의 분위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가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은 공포의 분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언제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 바닥에 퍼졌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눈을 뜨고 아침에 밖에 나가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왜 공포였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신들이 죽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실 때 그냥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지금 초월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암흑기였던 그들에게 천사의 이야기는 더더욱 큰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에게는 공포가 되고, 예수님을 가슴에 뒀던 이들에게는 환희와 기쁨과 찬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워했던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도 돌아섰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도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곳저곳에 있던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무리.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1절에는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 예수님을 치니까 흩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흩어졌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사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됐고, 교회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됐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구주.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신성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 신성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 기초의 동기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고 신성,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이 부활에서 명백히 증명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 하나님만이 가능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 부활이 증명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으로 남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어도 살아나실 것입니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지도 못했을 때 했던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이건 네가 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네게 하시도록 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바로 그분의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슴에 꼭 둬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자고 있다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을, 교회의 기초가 됨을 꼭 가슴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교회 게리그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는 거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에는 항상 회개와 천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에는 회개와 천국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 처음 교회 선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그리고 천국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딜 가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케리그마라는 뜻 자체가 선포하다는 거예요. 원래 사용됐던 단어는, 여러분 남대문이나 부산 시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상인들이 이 넓은 판 위에 올라서서 옷을 잔뜩 쌓아놓고 박수 치면서 막 골라 막 목이 쉬어서 소리를 질러요. 와서 옷 고르라고. 그 게리그마입니다. 상인들이 내 물건을 사라고 막 외치는 것, 여기서 시작이 됐답니다. 어원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리그마로 변하면서 바로 선포하다는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게리그마, 교회 게리그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복음, 바로 부활을 선포한 것이 게리그마,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고대 헬라에 사용했던 이거 사세요라고 외쳤던 이 소리가 이제 헬라로 오면서 분명한 정의로 바뀌었는데, 초대교회의 복음은 게리그마와 디다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디다케는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도덕적인 내용이 많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게리그마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디다케는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근데 게리그마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제자들의 선포도 단순했습니다. 말씀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선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는 이 게리그마의 복음이 다시 뿌리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가슴에 붙들고 있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능력인 겁니다.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만이 갖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둠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찾고 수많은 시에 그 어둠 저편을 동경하는 글들을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 살펴보면 똑같은 어둠으로 인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나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던 이 원함대로가 아니라고 다 포기하고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도 땅을 치며 회개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을 신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문을 잠궜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아침, 그 전날 안식일이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찌감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고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임을 확인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어둠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벗어던지고 밝은 곳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그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이 탁 알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뛰쳐나와 고백하기 시작했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무덤 문이 열렸다고.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 요한이나 도마나 그 외 모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시 밝은 빛을 본 듯 소리치며 외치며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했던 도마, 끝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면서 네가 본 거로 믿느냐 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도마, 그는 이 부활의 사실이 철저히 가슴에 남아 마지막 배가 썰려 죽으면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루터는 부활은 성령의 뿐만 아니라 봄에 나뭇잎마다 새싹을 나게 해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무덤 문이 열린 그날의 사건이 또 다른 새싹을 나게 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주 부활절 예배 때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부활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덤 문을 옮겨 놓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두려움이 남아 있으십니까? 이 땅의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사건으로 내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고.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부활은 절대로 현재적 사건이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이고 이미 과거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미래도 우리에게 부활은 계속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가족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웃을 수 있다면 바로 우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입니다. 주의 손 꼭 잡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열려진 무덤 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어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창설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힘을 얻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내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